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큰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큰 재난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떤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질문에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하시는데요. 그리고 그 대답에 이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회당에서 병 고친 사건과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 사건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인 사건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이 죄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자, 이들이 특별히 더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죄가 많아서 이런 고통과 이런 재난을 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가지 예를 드시는데요. 자,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이유가 그들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회개에 대한 명령을 하시는데요. 자, 5절 말씀을 볼까요?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자,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특별히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 모두 죄인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남의 죄는 쉽게 판단하면서 나의 죄는 돌아보지 않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분석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어서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시는데요. 자, 6절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자, 그러자 주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런데 농부가 간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무슨 의미인가요? 무화과 나무는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지 않는 모습은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가지 않은 모습입니다. 주인이 찍어버리려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죠. 한 해를 더 기다려 달라고 하는 농부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내하시지만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 여인을 고쳐주시는데요. 자, 이 여인은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서 꼿꼿이 서지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자, 12절 13절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았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 기적을 베푸셨는데 회당장이 화를 내고 있어요. 자, 14절인데요. 회당장이 이 모습을 보고 분을 내어서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고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위선자들아, 너희는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마구에서 풀을 먹이지 않느냐. 자, 이 여인을 풀어주지 않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율법보다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면 사람을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나라입니다.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요. 그 안에서 모든 고통을 해결받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 19절입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자,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입니다. 근데 그것이 크게 자라서 새들이 깃드는 나무, 새들이 쉴 수 있는 나무가 된다.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너무나 작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아주 큰 그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1절도 볼까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누룩은 보이지 않아요. 너무나 작습니다. 그러나 반죽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는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결국은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임을 깨닫고 겸손히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